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 1205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의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선한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은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력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먹이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의 사람이지요. 에스겔은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죠. 남유다를 3번 침공하거든요. 3번 침공해요. 그런데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여러분, 남유다에 살아갈 때 당시에 에스겔은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풍부하고, 그래서 장차 차세대 리더로 각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았을까요? 성입사님?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제 입으로 말하기 마치 저와 같은 사람이었겠죠.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 그는 더 이상 차세대 리더 그게 아니에요.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뭡니까? 언젠가 우리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야. 우리 조국이 다시 부강해져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우리 민족이 다시 부강에 서는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 패망해버리죠. 남유다는 이제 그 국가가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조국이 강대국에 패망하고 나니까 시리에 빠진 시간들의 연속인 거예요. 노예로서. 에스겔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고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편 137편 5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3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를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술자리를 열어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흥에 겨워가지고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의 흥을 돋기 위해 너희가 한번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온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인데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들의 흥을 돋는 악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조롱당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벨론 술자리에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특히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찾아가며 위로와 소망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37장 무슨 말씀입니까? 마른 뼈의 환상의 말씀 있죠? 에스겔의 환상의 마른 뼈의 환상의 말씀은 돌아오는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 댁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34장이죠. 34장의 말씀에서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화평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에게는 화평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에게 화평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이들에게 화평이 사라졌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4장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4장 앞에 전반부 한번 볼까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다 읽진 않고 하나만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정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목자는, 여러분,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떼를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배불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떼를 배불리해야 될 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의 고통은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마음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기름진 양을 잡아먹는 일, 심지어 강압과 폭력으로 양떼를 다스리는 거예요.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양에게 강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잡아먹는 일에만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목자가 양떼는 다 흩어져 버리고 온갖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양떼를 보호해줄 목자가 사라져버리고 그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짐승들에게 양들은 다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에스겔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화평이 사라지고 고통이 따르는 것은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신음과 기근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책의 마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더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구나, 저들의 술자리에서 조롱이나 당하고 있고 희희낙낙거리는 저들의 놀이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의 마음이 유다의 바벨론에 잡혀온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팽배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들에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당시의 인도자가 돼야 되는 당시의 리더십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아니하고 나의 배만을 배불리고려고 했던 목자들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혀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성과 위로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먼저 반성은 무엇입니까? 목자로서 나죠. 여러분이 목자로서
하나님 내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목자로서 내가 양이 아닌 나만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자로서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도 목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내 모습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 보죠.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 근데 우리 보통은요 이 모습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 많이 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러는 건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깊은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정말 깊은 마음 안에 물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죠.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양가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 자기만 먹고 싶은 목자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목자로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나의 마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내 아내가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내 아내가 정말 멋있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모든 일에도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목자의 마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반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실 때 있잖아요. 철저히 양이 누리는 은혜가 그 사랑으로 귀결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양들이 목자를 높였던 거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리 안에 목자로서 이 모습을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나의 자녀를 얽매이게 하는 옥새가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을 더 세상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쩌면 내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재능이 없어서 등등의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일주일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가고 정말 누구에게 정말 그 경주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열심을 경주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그랑프리를 받아도 못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책망해요. 자책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스펙이 모자라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들이 잘못돼서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이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너에게 화평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성과 위로의 말씀이 동시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시죠.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도구로 삼을 대상을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2절 읽었네요 제가.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의 먹이가 되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바로 너희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도구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에스겔에만 임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에만 임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예언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리고 나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나와 있으시죠? 한 목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에스겔의 시대에도 내가 다윗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절이지요. 가장 부강한 시절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 그래서 포로기에 있던 이들에게 다윗과 같은 일을 항상 메시아로 기대했죠. 기다렸죠. 그래서 메시아 이꼬르 유다 시대의 사람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 이꼬르 메시아였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부강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이꼬르 메시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2000년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했던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 가지고 오셔서 이 모든 자유 우리 가운데 포로된 우리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포로에 있던 이들에게 다윗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시 포로에게 있던 이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메시아. 즉 메시아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바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회복을 허락해 줄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회복해주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꼭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시에 포로에 있던 이들에게 풀어진과 회복이 왜 지금이 아닌 예레미야 시절에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절에도 다윗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스겔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를 세워주셔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왕이 될 자, 그 다음에 회복할 자를 다윗과 같은 자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시대에 다윗과 같은 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다 패망하고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정말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에 나타나시잖아요. 당장 현실은 내가 괴로운 타이밍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당장 나는 정말 힘든데, 정말 죽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적인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참다운 은혜가, 참다운 위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봅시다. 우리는 당장 배고픔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여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어렵단 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경제가 어렵단 말 들었어요. 경제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값이 비싸단 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집값은 비싸대요. 경제는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문제가 없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입니까?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과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는 인내의 도구, 성숙의 도구로 삼으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은 여러분의 당장의 배고픔도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구원의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내 목자가 되시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의 문제가 해결돼야 소망과 은혜와 화평과 위로가 내 인생에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종 다윗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에 대한 문제, 고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절망으로 또 절망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든든히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조금 곁길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다시 회복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대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의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를 계획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회복을 원하셔요. 그래서 위로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세요. 첫째, 그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짐승은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될 수 있지요. 또 누구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양을 돌보지 않은 목자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짐승이 그쳐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거주에 안정을 약속해 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이 그쳐지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안정케 되는 것입니다. 거주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항상 어디에서나 불안으로 안정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앞에서 어디에서나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잘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주고 소생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시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나는 불안을 해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불확실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만나는 항상 불안함을 주님 여러분 그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짐승과 같은 그 불안함,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아멘. 26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럼 비는 어떤 역할입니까? 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을 생동케 하며 소생케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요즘 교회에 비가 오잖아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공사하니까 비가 안 와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아이고 밭에서 농사 짓고 벼를 심는 분들 생각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여기만 비 안 내리고 이 다른 주변엔 다 비 내리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의 역사처럼 우리 교회 이 땅에만 비 안 내렸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는데 비가 안 내리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심지어 별을 못 내기를 못하는 일들도 막 그 정도래요.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들어 있고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생물도 비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에 생기가 푸릇푸릇 올라오고 다 힘이 나죠. 즉 비는 소생케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을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생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차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비가 어떤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 언제 내릴 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소낙비가 내리면 걸어가다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막 숨기도 하죠. 전 좀 사람이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청소년 시절에 막 소낙비 내리면
막 애들하고 뛰쳐나가지고 막 비 맞고 막 축구하고 다 젖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근데 여러분, 소낙비는 어떻습니까? 급하고 강하게 오죠. 매우 급하고 강하게 소낙비가 막 내립니다. 그리고 언제 내릴지 몰라요.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딱 끼더니 비가 쫙 내리고 또 갑자기 해가 쫙 뜨죠. 그러니 때에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때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때. 서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 내려줘야지 왜 꼭 하나님이 필요한 때 내려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 갈 길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를 급하고 강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걸 솟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처럼, 소낙비처럼 강하게 내려주셔서 결코 그것 때문에 네가 넘어지지 않냐고, 결코 그것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복된 소낙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압도적인 은혜의 힘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치게 하시고 내리신 다음에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을 그치신 다음에 그 땅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고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나.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신대요. 여러분, 파종한 좋은 땅을 일으키셔서 흉년으로 몰살당한 일이나 다른 나라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 없게 하시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결국 땅을 일으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땅은 있어요. 우린 다 땅이 있다니까요. 땅이 기름지지 않을 뿐이지. 옥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땅에 아직 거름이 없는 거죠. 옥토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수고에도 합당한 결실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거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비를 내리셔서 땅을 촉촉하게 하시고 내 땅에 성령의 거름을 넣으셔서 내 땅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쫓기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네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라고 의심하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로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거두며 없는 것으로 인해 실족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걸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 땅의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갈아 엎으시는 그 놀라움을 기대합시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또한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 그것들을 성령께서 태우시고 갈아 엎으셔서 내 땅 가운데 옥토가 되도록 그 걸음을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우리 삶 모두에게도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치게 하시고 내리심에 일으키는 화평과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다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이제 탄탄대로 형통하기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 있는 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4절에도 그리고 27절에도 30절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31절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31절만 봅시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결국 가장 원하셨던 회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굶주리고 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이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내가 알기 위함이에요. 내가 병 가운데 있는 널 고쳐주시는 이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너에게 분명히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너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너의 인생 가운데 슬픔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 이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너에게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 모르고 침묵하고 현실적이하지 않은 소망만 제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호와가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여호와, 성공이 나의 여호와, 자존심이 나의 여호와, 상처가 나의 여호와, 슬픔이 나의 여호와 라고 여겼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너의 여호와가 아니라 주 하나님 야훼, 내가 바로 너의 여호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그치게 하시고 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하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끔 살아가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루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세우심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치게 하시고 내리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그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회복의 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찬송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